할렐루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연합주일 그리고 성서주일입니다. 다른 교단은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로 지키는데 한국구세군에서는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연합주일과 그리고 성서의 연구 또 성서의 보급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 성서주일을 지난 2014년부터는 한국구세군에서는 9월 둘째 주일로 합쳐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돌아볼 때 이 두 절기, 교회연합주일과 성서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문자적으로 뛰어넘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뛰어넘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월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신교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그리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과 유월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먼저 출애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엑소더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출애굽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혁명가들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억압받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민중을 하나로 뭉치는데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목표인 모세와 같은 위대한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출애굽 이야기는 자본주의, 미국, 디즈니 영화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유월절 없는 출애굽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없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출애굽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출애굽 앞에 있었던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담판을 짓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7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주라고 강력하게 바로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그의 말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 하다가는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두 10가지 재앙인데 먼저 9가지 재앙을 보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하는 돌림병, 그리고 옛날 성경에 독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재앙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씩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가 다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어떤 의식과 같은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음력이 있는데, 음력과 비슷한 한 해의 첫 달인 유대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 하는 열흘째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열흘째는 양을 죽이지는 않고 택해서 양이 없으면 염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식구가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나흔 날 저녁 때 양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순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양 틀과 위틀, 성경에 번역되기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라고 하는 곳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자 그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심판은 단지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배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란 말씀이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도 재앙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만 심판하셨다면, 그들에게만,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른 민족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아들과 모든 동물의 처음 난 것,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을 보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잠깐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에 마치 그 음력, 정월, 설 때와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요. 약간 성격이 비슷한데 시기적으로 딱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해당하는 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요,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종살이 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먹을 때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성급히 급히 먹으라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신속하고 온전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의 유월절.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이 초토화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위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열병을 앓아 많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고대 시대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죽음의 기억을, 죽음의 공포를 늘 기억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절기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삶을 인간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애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라고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애굽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한 이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38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함께 출애굽했다고요?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가축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최고 문명 국가였던 애굽, 요즘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종살이하던 아프리카의 소수민족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은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다른 민족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부른 그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오늘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걱정, 근심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유월절은 반드시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본래의 의미가 잊혀져가는 다른 어떤 절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유월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오늘 교회 연합주일과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절기는 그저 연중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축제와는 분명히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2000년 교회사에 이어져 오는 기독교 절기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바로는 역사적인 인물로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 여행 가면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잖아요. 피라미드에 묻혀져 있는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은 바로가 피라미드의 지하 무덤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시신을 헝겊에 싸서, 미라고 하죠. 썩지 않도록 피라미드 깊숙이 보관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제물로 드려서 바로와 함께 피라미드 무덤 깊숙이 매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가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여전히 오늘 우리 주위에도 나를 높이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 주위에도 애굽의 모든 신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만능주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고유한 능력으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임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를 통한 구별이었습니다. 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6월절을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뛰어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각 집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쳤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미 심판이 임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심판을 이미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심판이 면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이미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심판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에는 피뢰침이 있어서 번개가 칠 때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뢰침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뢰침이 벼락을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뢰침이 번개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피뢰침이 있는 건물이 벼락의 피해가 없는 것은 벼락이 번개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번개를 흡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집에 임할 심판이
다른 대상의 희생과 제물을 통해서 이미 시행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 된 숫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받을 심판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습니다. 6월절 각 집마다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 중요한 것,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이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 그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목숨과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진정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